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요즘 뭐 해요? 저 골프 칩니다. 아, 그래요? 저 낚시질 합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치세요? 아니, 골프는 요만한 공에다가, 구멍에다가 공을 넣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직 예수의 구멍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을 치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골프 치고 있습니다. 낚시질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낚시질, 영혼 구원의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축복을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 조상이 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체질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참 잘했어요. 좋았어요. 저도 34년을 음악 지휘자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정, 화음, 박자, 익스프레션, 표현. 근데 복음으로 들어오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음정이에요. 화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화음이에요. 그리고 박자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게 박자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이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아래서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학이 분명해야 한다. 삶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 같이 앞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이 네 가지가 영적인 뼈대를 든든히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 나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구원 받았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가? 확실한가? 확실한가? 저는 우리 아버님이 57세에 심장계통의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앉혀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세요 하고 탁 돌아가셨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야, 신앙이라는 게 이거로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천국 신앙은 언젠가 저희도 여러분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직결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단계로 옮겨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란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난 것이죠. 그거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영으로 나는 것이고 그렇게 영으로 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으로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미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나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결단.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나의 배우자로 삼고 이 일생을 살겠다 결단해서 결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삼고 천국 가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혼은 만남, 결단, 일생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만나고 결단하고 영생을 소유하라.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상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나는 확신하냐? 나는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봐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원히 지옥 가요. 그래서 이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똑바로 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것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 신학이 분명해야 한다. 신학이 분명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학의 핵심, 뭐든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셔야만 하냐? 인간이 죄, 저주, 죽음, 불순종, 그리고 저주, 죽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내가 죄사함과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안 돼. 예수님의 피로야만 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죠. 그건 일시적이고 임시로 덮어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만을 내가 믿어야 돼. 그것만을 내가 믿어야 돼. 그 다른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마음 거절해 하고 이를 악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면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책임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답은 뭡니까? 인간의 피로만은 죄값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피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을, 사함이 없다고 하는 원칙에서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따라서 인성과 신성의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력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성과 인성의 함께 양성을 소유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야. 신앙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애 낳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그러나 육체 관계는 없는 마리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과 정혼한 그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번영인 베들레헴에 가서 출석하고 거기서 다윗의 족보에 호속에 올렸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비하잖아요. 최고로 재미있게잖아요. 아주 짱 맞추기가 재밌어요. 저는 이걸 다시 생각할 때마다 와, 멋있다. 와, 확실하다. 와, 분명하다. 이사야 34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사. 성경 신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부활 이걸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근데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거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딱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야. 기독교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야. 기독교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의 교만 때문에, 지적인 그런 논리 때문에 나는 쌈바디야, 그래서 나 안 받아들여, 그러고 따지고 딴소리 하는 것,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자격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내가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의 틀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인의 후손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셨다. 따라서 기독교만의 탁월성은 뭡니까?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이 있어. 인격이 있어. 그 인격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역사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역사예요. 성경에 이 모든 예언은 그대로 예언이 되어졌어.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취성.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다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 잔재주 부리는 사람은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래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독교만의 탁월성 시작. 역사성, 인격성, 전능성, 예언성, 성취성, 복음성, 구원성, 재림성, 부활성, 영생성. 아유, 뭐 이 목사님 골치 아프게 그렇게 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 분명하고 신학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하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땅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땅속에 묻어있던 육체가 다시 회복돼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 안 해. 다 썩어 없어졌는데 뭐고 헤매요? 안 해요. 물질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 DNA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 수백 년, 수천 년에 죽어서도 그 사람의 원자는 남아있어. 그 몸을 통해서 다시 몸을 회복시켜. 그래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다 같이 손들고 시작.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다시 시작. 재결합시켜. 이게 뭐야? 부활. 이게 부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부활이요. 부활.
나는 다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러면 믿는 거 아니야. 부활을 못 믿겠다. 어떻게 죽어서 살아나냐. 그렇게 따지고 머리로 따지려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믿으세요. 모든 만물이 지하 땅속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되잖아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돼서요. 예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이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양성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이 피 흘려서 나의 죄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그런 거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손 들어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안 하는 사람 뭐야?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목사님이 야, 너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면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야.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야. 안타깝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실상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 만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종말과 재림과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대 파노라마 시작. 창조 다시 크게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 구원 종말과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영생.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아주 그냥 강요해가다시피 해서 교인들이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셔서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이 10대 파노라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쫙 역사가 흘러가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 자유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WCC 해가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합시키고 다원주의로 끌고 가고 WCC로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밑에서는 다 다르지만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이 구원이 있다. 이 따위소리 하는 목사들, 거기에 따라가는 목사들,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이 많이 가요. 저기 가면 많아.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보십시오. 신천지 우습지도 않아요. 신학이 엉망이야. 할아버지 90살이 넘은 할아버지요. 인물도 나보다 못생겼어.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줄을 서서 따라가. 어디에? 신천지에. 미쳤지.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구원파 따라가고 통일교 따라가고 박태선이 따라가고 왜 그래요? 왜? 신학이 약해서 그래요.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이 혼란에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지휘자로 있을 때 열심히 나오던 성가대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불당에 갔어. 불당에 갔다니까. 성가대원이, 열심히 하던 사람이. 또 어떤 성가대원이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좀 봐요. 맥도날드에서 봬요. 그러자고. 근데 나오실 때 성경 가지고 나오세요. 날 보고 성경 가지고 나오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 원 이럴 수가. 저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못 당하죠. 그러니까 가서 배워가지고 올게요. 가서 배워줄 거예요. 평생을 전도사로 사역하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노인들 그룹에서 분쟁이 생겼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안 된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 전도사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거나 다 똑같아. 그거나 다 똑같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자세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거기는 양성이 없잖아요. 거기는 부활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 종교에 똑같하냐. 그거나 종교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신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신학의 혼란에 빠졌어서 그래요. 인간의 삶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동성연애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멋진 말이지요. 그런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타협할 필요 없어요. 동성연애는 죄다. 사랑으로 옹호해줘야 된다.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연애가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만 성경을 절대 가치로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를 토착화해서 우리 한국만의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함석헌 씨나 유동식 씨나 문동환 씨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학생 때 아주 이름을 날렸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이조 역사도 모르면서 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한국 기독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래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오직 예수의 복음을 망쳐놨어요. 혼란시켜버렸어요. 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학은 어떤가? 나의 신학은 분명한가? 확실한가?
헛갈리지 말아라 이거. 헛갈리지 말아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시는 필그리 가족들, 성화된 삶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도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의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도전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찬양하며 매일매일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만남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다.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예. 만남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 나의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원한 것 다듬어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쓴 뿌리, 앙금진 것 지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 이런 삶이 성화의 삶. 내가 매일 죽노라. 예. 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의 사건이라고 써붙였었어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이게 나한테 있느냐 이거.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나다나엘이 뭐예요? 두 가지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었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 이 믿음의 간사함. 교회에서는 잘 믿어. 교회에서는 잘 믿어. 교회 와서는 잘 믿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싸울 거 다 싸우고 탐낼 거 다 탐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이냐,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파멸로 가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인본주의로 점점 추락하고 파괴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따라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의 국장과 과장이 있었어요. 5년 동안을 같이 근무해서 같이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다 먹었어요. 나중에 한 5년쯤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국장이 장로님이야. 국장님 장로님이셨어요? 자네 과장이 크리스천이야? 집사였어? 이게 교회 와서는 장로고 집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
5년 동안을 같이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사니까 아유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비극이야. 자네가 집사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성가대원 하던 황봉식 집사라고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한국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한국 나가면 저 술 먹어야 돼요. 한국 나가면 또 술 먹어야 돼요. 술 먹지 않으면 끼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그러나 그 자리에 가라.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술을 못 먹는다. 그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가가지고 술을 1차, 2차, 3차까지 간대요. 이게 한국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비틀비틀해서 집에도 못 간대. 차도 못 탄대. 그러면 그 사람들 수발해가지고 택시 태워주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온 회사에 알려서 사장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떨어져 나올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되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삶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줘서 복음으로 섬겨야 되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게 뭡니까?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강력하게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성자가 됐어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네 번째 사명.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부득불 내야 사역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학생 때 박재원 선생님, 어서도 나오라면 박재원 선생님이 그분이 지휘하는 합창단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지휘법을 많이 배웠어. 그런데 한 번은 나 주님을 안 떠나리. 그게 테너가 먼저 나오는 합창의 전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했어요. 근데 박재원 선생님 아니야. 다시 나 주님을 안 떠나리. 또 아니야. 안 떠나리. 우리는 하는 대로 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7번을 해도 나 주님을 안 떠나리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냈는데 안 떠나 아니라고 지목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섬겼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다시 해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게 아니야. 다시 해봐. 그 소리를 늘 듣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선거했는데 사실은 종교인이다. 사실은 껍질뿐이다.
사실은 외식하는 자다. 사실은 바리새인이다. 사실은 사두개인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주님이 화를 내실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로 신앙으로 무장한 세워진 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대통령이 서로 되겠다고 하면서도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신앙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인본주의, 인권, 신권 다 사라졌어. 인본주의로 동성연애 좋다. 네 맘대로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라. 맘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지극히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는 북한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북한이 6.25 전에는 기독교가 더 강했잖아요. 남쪽보다. 그런데 북한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한 사람 김정은이 쌓아놓은 독재자 하나 때문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총노를 하고 굶어 죽어요. 하나님, 저 잔인한 독재자가 자다가 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못된 겁니까? 네. 다시 우리가 한국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삼각산에 기도의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기도의 개구리 울어야 합니다.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은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도 위험합니다. 디모데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부탁이 너는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 아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두고 명명하노니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근신하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일을 하라. 직무를 관제와 같이 내 삶을 드려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직접으로, 간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하나도 없어요? 도전합시다.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주머니로 전도하고, 손가락으로 전도하고. 무슨 말인지 아죠?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주머니로 전도하고, 손가락으로 전도하고. 손가락이 뭐야? 유튜브로 친구들 보내서 전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과 신학과 성화와 사명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오늘 이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5천냥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천냥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늘 나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새롭게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